질문을 또 다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제21문과 제22문의 내용을 다 같이 다뤄보고 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21문의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0문에서 모든 사람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대답이었죠. 그렇다면은 바로 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면은 그럼 그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이 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지만이 바로 이러한 모든 축복, 구원 이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한 그러한 통로인 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살펴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일으키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인 바,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복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번역을 한번 또 살펴보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21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번역으로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내게 불어넣어 주셨다. 즉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 복음,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할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전체적인 내용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굳건하게 확신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러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혀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한 근거되는 구절로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11장 7에서 10절 말씀 약간 그 내용이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 볼 테니까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참된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바로 구약에 있어서의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구약 시대의 인물들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구원의 통로로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결국은 그러한 믿음의 결과로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그러한 즉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과 또한 그것을 통한 그러한 믿음의 대수를 통하여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22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바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복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확신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우리는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항목이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 안에 약속되어진 모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모든 우리가 다루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믿고 또한 우리가 타락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문에 대한 그러한 다른 번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을 만한 기독교 신조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관해서도 다음 질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22문에 대한 근거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그런 내용과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것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태복음이 성경의 맨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총 이제 복음서가 4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가복음이 맨 먼저 써졌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근거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써졌고 또 요한복음이 써졌는데 요한복음은 또한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내용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가의 그러한
내용들을 참조를 했지만은 또 그 이외에 또 Q 복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초기 그러한 공동체에서 사용하였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연구된 그러한 연구로서 바로 이러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바로 그 원복음이 되는 그러한 Q복음을 다시 재구성하여서 그 Q복음을 다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한 Q복음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또한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바로 이 Q복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음서들을 썼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Q복음과 마가복음에 관한 그런 연구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그런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한 Q복음의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가장 초기에 그 사도들과 또한 초기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참조했던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학문적 그런 가치와 또한 귀중성이 굉장히 매우 크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22문까지의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해보았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어야 될 그러한 신앙의 고백에 관하여서 23문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각 항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좀 더 간단하네요. 신앙적인 그런 배경이 없으신 분들한테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신경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관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주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또 새로운 번역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원 뜻에 맞도록 그렇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나왔는데 좀 저는 그걸 좀 암송하기가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꼭 필요할 때 있으면 보고 이렇게 읽거나 하고 있는데 저도 좀 빨리 그것을 좀 암송해서 옛 신앙 고백이나 새로운 그렇게 나온 신앙 고백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19문에서 23문 사이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교재에 나타나 있는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19에서 23문 사이에 다루어진 내용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계시의 역사적 관계를 밝혀주고 있으며 나아가서 이러한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과 그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의 내용에 잘 표현된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19문에서는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처음부터 언약의 체결로 나타났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언약의 계시는 여러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율법과 의식을 통한 그리고 언약 관계로 나타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성취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류를 위한 구원 약속의 성취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제20문에서는 이러한 의의 계시가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볼 때
모든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의 대답은 오직 참 믿음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1문에서도 역시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물음을 던지며 참 믿음의 성격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모든 것을 진리로 생각하는 그 지식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일으키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필요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참 조건을 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의지하는 신뢰 관계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뜻에서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사건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신뢰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의가 나에게 적용되며 나의 죄가 용서됨에 대한 확실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성이 신앙, 믿음으로 섬기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로 실천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은 다시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고 신앙 고백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을 빌어서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신앙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완성된 형태의 그러한 사도신경은 라이 헤나우의 프리민 약 730년에서 750년 경에 프리민에 의하여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12사도들이 오순절 날에 모여서 각자가 한 절씩을 만들어 종합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그리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 그리고 야고보가 성령의 잉태에 대해서, 안드레는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 등들 이렇게 각자가 조금씩 취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 연구가들은 벌써 2세기경에 로마 교회에서부터 이러한 형식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서 전승되다가 6, 7세기경에 거의 오늘날과 같은 형식으로 완성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프리민이 제시한 원본 텍스트에서 최초의 완벽한 형식의 것을 발견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 아포스톨리쿰이라고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이 가장 간결한 형태로 된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점입니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은 예배에서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암송될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암송하게 하였고 항상 기독교 신앙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역사적인 요리문답, 교리문답서의 중심 내용으로 다루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사도신경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믿지 않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사도신경과 또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신경으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내용들까지 다루고 제7주일에 그러한 오늘 공부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한 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또한 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며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란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또한 모체인 사도신경과 또한 신앙의 고백을 또한 공부해 나갈 때, 또한 그것을 읽어 나갈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지식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과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러한 확신 가운데 참 믿음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연합된 가운데 참 구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다루었던 참 위로와 소망 가운데,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러한 공부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느라 감사하고, 주님 또한 이렇게 또한 함께 이렇게 공부한 이 장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하여지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또한 전국적으로 또한 이 대한민국이 또 지금 선거의 그러한 기관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선거 기간도 정말 주님 공정하게, 또한 주님의 정의에 따라서 투명하고 깨끗한 그러한 선거운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또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며 또한 이 대한민국을 또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보시고 모든 과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제 8주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